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롯부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거룩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롯바알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야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으로 기드온의 첩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은 외가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모으고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는 죽었고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륙입니다. 이 말은 7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나은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70명 중에 한 명 고르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당신들의 고륙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당연히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자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의 친족들은 아비멜렉의 뜻을 성읍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을 내주어서 정치자금으로 쓰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아마 조폭 정도를 돈으로 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숨어가지고 생명을 간신히 건졌던 막내 아들 요담 그리고 자신을 빼면 68명이 죽은 것이죠. 여기서는 상징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가지고 나온 은 70으로 하나님의 사람 70명을
죽였다라는 것. 우상의 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권력과 야욕의 그 마음을 품고 자기 형제를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곳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또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의 제단에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자기의 혈육들을 말이죠. 이후 그는 세겜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메시지로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제어하라 라는 것이죠. 실은 제거하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것들에 우리는 욕심을 많이 냅니다. 더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요 누군가는 다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욕심을 내기보다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집이 좁아지죠. 둘 데가 없어서 이것저것 쌓아두다 보면 결국 집이 비좁게 됩니다. 내 생활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집 청소의 기본이 바로 버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 또한 그렇습니다. 죄도 버리고 죄를 낳는 이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와 제어는 다른 말이죠. 절제는 너무 과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제어는 거의 브레이크를 꽉 밟듯이 그렇게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다 멈추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만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제어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절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제어해야 할 아예 멈춰야 할 그런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욕심을 낼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 또한도 우리는 절제하여야 하고 또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 이 욕심이 너무 과해서 왕이 되고자 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해서 결국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러한 욕심이 있지 않은지 내 가족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나만 이것을 취하려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가장 다툼이 뭐겠어요? 부모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상속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돈 때문에 결국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고 욕심이 나의 앞길을 막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리고 있는 욕심을 탐욕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고 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선동했고 또 정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아야 할 그런 혈육까지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돈으로 우상의 제단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욕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이 없어도 될 것에 내가 너무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죄도 욕심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과감하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삼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던지펴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중흥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기도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